오늘은 할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매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행했던 그 할례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 귀의 할례,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 그들은 신체적인 할례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할례만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할례, 진짜 할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할례가 있어야지 진정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대인,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됐습니다.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할례예요. 표면적인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그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는 안 된다, 자기 한계의 생각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89세, 99세가 되었더니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는 처음 시집을 왔을 때도 나이가 젊었지만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제 89세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불신, 나는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한계에 대한 제한, 이 부정적인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할례해라. 남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잘라내라. 너희가 지금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거하고 베어내라. 이런 마음 안에도 있죠. 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 참된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마음속의 생각에 이제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역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17장에서 너의 포피를 잘라내라, 할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뭐냐면 신체적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셔야 돼요. 생각의 가죽을 베어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자기 한계의 가죽을 베어내셔야 돼요.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그 제한을 베어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오래전에 있던 그 상처가 만들어내는 끈적끈적한 그 쓴뿌리들을 잘라내시고 베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4장 4절 후반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전반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는 일을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즉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할례를 해야 되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할례하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구원과 마음의 할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히 의롭다, 스스로 감히 온전하다, 스스로 감히 거룩하다, 완전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나로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안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 그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고 기도 몇 번 드리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몇 번으로 기도 몇 번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우리 죄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할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라고요. 마음의 할례는 곧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고백하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를 베어냈습니다. 내 마음을 베어냈고 내 생각을 베어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베어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이고 곧 자기 부인이에요. 이 할례는요 철저하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베어내셔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20살의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참 많은 자녀들을 100살부터 낳고 출산하면서 이 땅을 이제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일부터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하니까 좀 덜 와닿는데 쉽게 말하면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너의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생각, 그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면 나는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래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많은 자식을 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직 죄인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을 배워내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속건제라고 하는 아버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짓고 있어. 이것을 마음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내야지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요. 삶에서 인생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 앞에서 이거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나를 제한하고 한계를 규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서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김덕중 목사님이 대학원 원후의 총무였고 제가 이제 부회장이었어요.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회장, 조현식 목사가 이렇게 있었죠. 세 사람이서 참 친하게 대학원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원 원후들을 바라보는데 원후들이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1학년부터 3학년 6학기까지 다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뭐 장학금을 받기도 해요. 또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장학금을 잘 받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못 받죠. 이상하게 신학생들은 또 어려워요. 카드빚이 없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장학금,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고민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1인당 한 50만 원씩만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50만 원만 줘도 참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50만 원씩 주자. 한 학기에 한 20명만 50만 원씩 주자. 말은 쉽죠. 20명만 50만 원씩 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명 5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만들까라고 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한 사람에게 10,000원씩만 후원을 받자. 10,000원씩 1000명에게 후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000원 후원하는 10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만들어서 우리 신학 대학원생들에게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됐어 그럼 다 됐네 하면서 이렇게 막 신나갖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10,000원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지? 1000명을 어떻게 찾아가냐? 우리가 교회 사역, 학교 공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데 1000명을 우리 3명에서 어떻게 1000명을 찾아가냐? 뭐 지난주에 몇 명 만나고 왔어? 지난주에 몇 명 만나고 왔어요? 나 지난주에 참만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뭐 10명 만나고 왔어, 5명 만나고 왔어, 1명 만나고 왔어. 어떤 주간에 1명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장학금 줄 수 있겠냐? 이거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 갖고 하지 말자. 안 된다. 다 어려운데 그 10,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어려운데 10,000원이 나오겠냐? 그래서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10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해보자 계속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신학생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10,000원씩 얘기를 했거든요. 3명이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학대학원생이 몇 명인데 이 중에 장학금 받는 학생이 몇 명이고 대부분은 등록금이 부족해서 카드빚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10,000원씩만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신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 우리 교회 100만 원 해줄게, 한 학기마다. 우리 교회 50만 원 해줄게, 한 학기마다.
그러니까요, 1,000만 원 금방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처음부터 10,000원을 1,000명 할 게 아니라 100만 원 10명 할 걸 그랬어. 이렇게.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뻔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천사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천사장학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매 학기마다 학생들 1,000만 원씩 있는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그 시작이 그냥 대학원생들 몇 명이 야, 우리 10,000원씩 1,000명만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진짜 1,000명이 안 모였어요, 사실. 1,000명이 안 모였는데 한 10-20명 모였는데 1,000만 원 금방 만들어져갖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1,0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내시고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사역 될까요? 청소년부 사역 될까요? 아까 본 영상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도시에 있는 교회들, 농촌에 있는 교회들, 농촌에 있는 교회 가면 더 심각해요. 봉사할 때 보면 다 흰머리 휘날림이에요. 전부 다 노인분들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 세대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10월 셋째 주 대전도 좋아요 전도 축제, 우리 3040 세대 한 50명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2030 세대, 청년 세대 또 한 50명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뭐 이쪽만 아멘 하시죠?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귀의 할례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저는 지금까지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다른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었으면 이제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데도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백독했는데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냥 걸어가 버려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 길을 그냥 추진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이 돼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일을 거스릅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뭐라고요? 듣지 못하는도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려요. 아버지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현상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수십 번 외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요. 문장 자체가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3장에서도요. 6절, 12절, 13절, 22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들을지어다. 성령님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듣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귀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적인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즉 말씀이 내 마음과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드디어 생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심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영, 심령.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담긴 상태를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상태를 심령, 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령, 심령,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아버지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고 귀의 할례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의 할례를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귀 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귀의 할례 정도가 아니라 귀 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종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자녀들을 출산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주인의 소유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동의하세요? 대단하신 믿음의 이제 성도님들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제도가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진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빚을 적게 졌든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든지 간에 그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6년만 하면 7년째에는 안식년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고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니 주인 입장에서 내가 꿔준 돈은 어마어마한데 겨우 6년이라고 탕감해 주기에는 돈 양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어요. 빚을 탕감해 주고 내보내서 자유를 주어라.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물론 어떤 종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종도 있어요.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하나를 맡기면 10가지를 감당하고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집안을 잘 관리하고 세우는 정말로 훌륭한 지혜로운 청지기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들이 7년째가 되면 빚을 다 탕감받고 밖으로 나가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주인이 이 종을 그냥 내보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래서 그 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시켜 줄게.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그런 이제 여인을 데려와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주인님,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두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그 집안에서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조그만 애들이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다가오면 이 종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년째 안식년, 나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하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자유인이 되는데 내 아내와 내 자녀는 주인 집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7년째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7년째 나는 안식년이라서 자유인의 몸으로 주인의 집을 떠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주인 집에 두고 떠나야 돼요. 나 혼자 자유를 얻을 것인가? 1번, 2번. 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평생 이 집에 종살이 하면서 남아야겠다.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진짜 왜 이쪽은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지금 다 1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산적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산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사람의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귀를 뚫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체적인 귀뚫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제 이 귀를 뚫었습니다. 이 귀를 할례했습니다. 이제부터 종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종은 내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게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 귀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도 부잣집에는요, 종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318명을 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18명이나 두었던 아브라함이 종들을 바라볼 때 종들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어느 부자는 300명, 400명씩 종을 두고 있는데 그 부자는 그 시절에 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힘이 센 놈, 힘 약한 놈, 똑똑한 놈, 미련한 놈,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귀를 뚫은 종, 귀 뚫지 않은 종,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분을 했어요. 귀를 뚫지 않은 종은 언젠가는 나갈 사람, 내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듣는 사람. 귀 뚫은 종은요, 내 말만 듣는 사람, 영원히 나와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주인은 누군가가 귀를 뚫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은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마. 너가 나와 영원히 함께 이 집에 산다면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마. 이게 주인의 고백이고, 종은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 집에서 살면서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를 뚫는 순간 그 종은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족이고 자녀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병들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주고 여행 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함께 머물러 사는 사람이 귀를 뚫은 종이었어요. 하나님, 부자들은 힘세고 지혜롭고 똑똑한 실력이 아니라 귀를 뚫었느냐 뚫지 않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 사람이 귀를 뚫은 성도인지 귀를 뚫지 않은 성도인지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귀를 뚫은 성도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귀를 뚫지 않은 종은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내 소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 소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귀를 뚫지 않은 종, 귀를 뚫지 않은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를 뚫은 성도이십니까? 귀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귀를 뚫으셔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를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귀를 뚫는 귀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인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귀를 뚫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영원히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에녹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귀를 뚫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8월 30일을 이제 남아공 이민모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일 메시지를 전해 주실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면 그곳의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씩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는 2시간 예배 드리면 큰일 나죠. 네,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 하늘이 무너져요. 오늘 일정이 있는데 목사님 이게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시끄러운 줌 모임 2, 3, 4 스몰 모임 하고 오늘 교사 전체 모임에 있고 목사님 하면서 난리도 안 나요. 아프리카는요, 예배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누구 하나 불평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아직도 주일이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 안식일이 되면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식일에 이스라엘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 관광객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을 멈춰버려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 개인의 모든 일상을 멈춰버리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아프리카 크리스천들보다 더 심한 거죠. 평일날 저녁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는 회당으로 매일 들어가요. 매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러.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귀를 뚫는 이유는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뚫고 귀의 할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짜증내시고 스트레스 부리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귀를 뚫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귀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나 혼자 내 방식으로,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 혼자 내 방식대로, 나 혼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음성과 지도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아론과 훌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깊은 욕구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자 하는 욕구, 금송아지의 모양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더니 목이 뻣뻣해요. 스데반이 말할 때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죠? 금송아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니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까요?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요? 금송아지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10월 셋째 주 대전도 좋아요 축제 우리 전도하자. 오늘 교사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영상 보면서 우리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뭔가 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막 하세요. 근데 금송아지는 전도해라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요. 봉사해라 말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그렇게 생각해? 금송아지를 신이라 생각할 때 신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침묵을 긍정으로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신앙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할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고 계세요. 과거에는 이제 성막으로 아버지 임재하시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죠. 솔로몬과 다윗 시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죠.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해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는 금송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목사님이야 교회에 계시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한번 살아봐. 그게 되는가?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내 귀에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할례가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장의 칼을, 마음의 칼을 대고 할례하십시오. 귀에 칼을 대고 할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 아버지의 은혜로운 일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시겠어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마음의 생각들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직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잘라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세요? 귀에 할례를 하세요. 귀를 잘라내세요. 귀에 송곳으로 뚫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몸된 교회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바꾸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